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 9절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는 코로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빛의 원형, 광환, 보통 달무리, 해무리 할 때 그 무리를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 코로나19 정식 명칭은 코비드19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코비드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서스 19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서스라는 이 말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질병 19는 201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도 강력해서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이 27,300명,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30만 명을 넘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꽤 감염됐지만 미국이 이 근래에는 최고로 감염이 빨리 되는 것 같고, 대부분 어떤 나라에서는 하루에 5천 명, 6천 명 확진자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잘못했으면 5, 6천 명 확진자가 하루에 생길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철저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있는 것이 다행인 것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맨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강력할 줄을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할 줄을 아무도 몰랐죠. 콜라가 나타났을 때 직장을 잃을 줄도 몰랐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이 끊어질 줄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임시직이라든지 또는 계약직이라든지 그렇게 월급이 안 나오는 성도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나라에서도 아마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저께 군수님을 만났더니 홍충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줄 거라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홍충군에서는 또 상품권을 주어서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주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통치하던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3100년 전, 우리나라라면 당군 기자조선 시대쯤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엘리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이가 워낙 많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사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직전에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너희 아들들이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통제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긴 했지만 아들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 17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죄가 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원래 정확한 발음은 슈무엘이라는 그런 발음입니다. 슈무엘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엘리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 가서 자거라.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어떤 음성을 듣고 또다시 달려갔더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자거라. 세 번째 또 부름을 받고 달려갔더니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렀나 보다 생각하고서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좀 이따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좀 전에 읽은 성경 보면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달했던 그 같은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달하신 그 말씀은 아주 두려운 말씀,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살던 이 시대는 태평한 시대였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해마다 풍년이 들고 아주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엘리에게 이미 경고를 하시고 두 번째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종종 태풍이 북상할 때 저 필리핀 근해에서 태풍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태풍이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여기에서는 전혀 태풍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태풍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북상을 해서 한반도를 강타할 것인지 태풍의 진로를 종종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100% 맞지는 않지만 태풍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은 요새는 알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태풍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그 진노의 태풍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어려운 환란이 다가온 줄 알지 못하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첫째,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엘리는 나이 많아서 시력을 잃어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의 육신의 눈이 시력을 잃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엘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 상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나 꿈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밤이요 역사의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 밤이 되게 되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뭐인가 하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야만 했다가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가 벌써 나이가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영표라는 선수가 2011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축구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밴쿠버에서 한 7년을 살면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선수였지만 그 당시 나이가 35살에 그곳에 갔는데 7년을 있으면서 2017년도에 그가 경험한 일을 어떤 글에서 쓴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항상 하던 대로 어떤 카페에 가서 아침 6시에 거기서 차를 한 잔 마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도 그날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서 카페 앞에 주차를 하고 카페를 들어가고 보니까 카페에 불이 꺼져 있어. 왜 불이 꺼져 있을까 보니까
전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모두가 그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좀 있다가 다시 정전이 회복되어서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갈까 생각하다가 좀 더 있다가 차를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차 안에서 그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 간 줄 모르고 20분, 30분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끝마치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 2, 30분 동안 차가 차 옆으로 폭설이 내려서 눈이 차를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5cm 정도가 아니고 20cm, 30cm 덮어버리면 바깥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그것을 보고서 이영표가 생각하기를 뭔가를 깨달았는데 내 눈이 멀쩡해도 세상이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고 밝은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뭔가를 볼 수 없으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고 때론 두렵고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가 없고 영적인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귀가 밝아져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오면 복병이 있다가 그들을 격퇴를 시켰던 것입니다. 2번, 3번 반복되니까 왕이 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군사들 중에 내부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내부 첩자를 색출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께서 침상에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럼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엘리사를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다음 날로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성으로 정광석하고 같이 달려가서 도단성을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적군들이 2중 3중으로 완전하게 포위를 하고 이제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달려가서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선생님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적군들이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우리 쪽 군사가 저쪽 군사들보다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는 없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종의 눈이 열려서 하늘 군대를 보게 됐는데 하늘 군대가 이제는 아람 군대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자신들은 성에 포위된 죽을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쉴 때 영적인 눈이 막혀져 버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쉴 때 영적인 영안이 다 막혀버리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두려운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침소는 하나님의 궤 가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조그만 희망이 있다는, 희망의 빛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기도 생활을 등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분의 뜻을 밝혀주시고 장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믿음의 식구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이 되고 예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2-3시간 눈 붙이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 기도실에 잠을 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 옆으로 양옆으로 조그만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거기 잠을 자면 꼭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세 친구가 교회에서 잠을 참 많이 잤습니다. 그 잠을 많이 잔 그 세 친구 다, 저를 보면 세 친구가 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가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위대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에게 아들들을 방자하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힐 때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불경들, 신성모독을, 참남한 죄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만 믿고 아마 잘못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손을 대고 성전에 수종되는 어떤 여인들을 더럽히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코패스들은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서 누가 너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서 정말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인데,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 죄책감이 없는 이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 하고 얼굴을 빤빤하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친구 되면 안 돼. 그러면 잘못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책망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때로는 하나님도 눈에 뵈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버릇없이 건방지게 살아간다. 방자라는 단어가 버릇없고 건방지고 삼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접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됐지만 그 아들들을 바르게 하지 못한 엘리는 그 자신이나 아들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그 아들을 결박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알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아들을 잘 건사해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엘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것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된 것을 교정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두려워하며 섬기는가, 나를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이나 저에게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신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파탄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업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고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은 자신도 구원하고 아들도 복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사무엘에게 계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난 이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성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